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가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은 천국의 진지한 임무이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진지한 임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는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임무를 잘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뻐한다는 얘기일까요? 자,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기록된 말씀과 연결해서 1절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자,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뭐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를 만한 사람은 그렇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부자가 된다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도 잘 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죽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아마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1절 말씀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뭔가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주시는 뭔가를 기뻐했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멀리 떠나지 가까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뭔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걸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인 거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캄캄한 밤에 마차를 끌고 가요. 등불 하나를 밝히고서.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 마차에 밝힌 그 등불 때문에 그 밤하늘의 찬란한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즐거움,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좀 고급스러운 것이든지 아니면 뭐 또는 저급한 것이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게 마치 마차에 밝힌 그 등불 같아서 그 등불 때문에 그 밤하늘의 찬란한 밤하늘을 볼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현대의 도시에서 사는 현대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부산에서 사시면서 밤하늘에 그 밝은 찬란한 별빛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너무 인공 조명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밤하늘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찬란한 별빛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이거 따라서 사는 바람에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사는 그런 참된 기쁨의 삶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기뻐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식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유쾌한 웃음이 가득했겠습니까? 그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식사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겁게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하고 아주 기쁘게 즐겁게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만의 기쁨,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기쁨, 또는 나하고 마음 맞는 몇 사람이 즐기는 그 기쁨,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 이게 우리가 기쁘게 산다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기쁘게 산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죠. 오늘 3절 말씀에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는 단수와 복수를 굉장히 정확하게 쓰는 언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3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를 말씀하시고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근데 그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의 비유와 같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2개의 비유가 있지만 실은 같은 걸 이야기하는 하나의 비유와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과 8절을 보실까요? 4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가치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에요. 즉 100분의 1, 1%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이 목자에게 전부인 거죠.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10분의 1, 10%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에게는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전부인 것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한 영혼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관계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는 이 사람 없으면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00분의 1로, 10분의 1로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고 그게 전부예요. 그 관계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데 찾기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내시기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시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6절과 9절 말씀을 봅시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경제적인 이익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 비유를 들으실 때에 벌써 계산하셨을 거예요. 아니,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 그 찾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지 않는가? 결국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
아마 하셨을 겁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 잔치를 벌이면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값이 드는 것 아닌가? 결국은 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경제적인 이익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온 것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억만금이 들어도 얼마가 들어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인한 기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물질로 인한 기쁨, 성공으로 인한 기쁨을 추구하고 살면 결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어요. 나는 그때는 기쁘겠죠. 물질이 많아질 때 기쁘겠죠. 성공하면 기쁘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 것을 그걸 물질 많아지고 부자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기쁨을 그 성공과 물질에 두고 살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새 예배당 짓는 기쁨, 그리고 헌금이 늘어나는 기쁨,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교회, 이름은 교회인데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에 목회자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그 장례식에 돌아가신 고인이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신 분이면 참 마음의 안타까움이 커요. 이분을 살아계실 때 한번 찾아뵙고 인사하고 기도해 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돌아오면서 그런 안타까움, 그런 아쉬움이 늘상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만으로 그냥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부지런히 찾고 계시는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그분들은 예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 가족들은 예수님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것이 됩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지금의 이 상태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것입니까?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을 때 비로소 그 목자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그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았을 때 비로소 이 여인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잃어버린 그것은 그 여인의 것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내 것인데 그게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내게 아니면 왜 찾아요? 내게 아닌데 왜 찾습니까? 찾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잃어버린 그 상태에 있는 지금
여전히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에 부지런히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지런히 찾고 계시다면 우리도 역시 거기에 참여하여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올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족 가운데서 믿지 않는 가족들, 특별히 믿지 않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기도해 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외에 계신 것이 아니면 어디든지 찾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허락해 주셔야, 여러분이 좀 와달라고 해 주셔야 그래야 제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례식 돼서야 부르지 마시고 장례식 되기 전에 저를 불러주십시오. 장례식 돼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하고 저 부르시지 마시고 장례식 되기 전에 건강하실 때, 대화가 통할 수 있을 때 저를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잃은 양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건 연로하신 부모님을 둔 분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들도 할 일이에요. 아이들도. 지난 주간에 교회 학교 교사들 신방을 했는데요. 우리 유년부 교사 한 분 신방하면서 우리 그 교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맡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 가운데 준택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오준택. 그 준택이라는 아이한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오히려 이 준택이한테 자기가, 이 선생님이 도전을 받는데요. 이 아이가 주일에 들은 말씀을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우리 반에 이런 아이가 있는데, 아무개가 있는데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 아이가 같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50대 선생님과 인생 8년차 아이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이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산다는 거, 이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을 추구하느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빼앗기면서 살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아니, 지금 현재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마저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해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기쁨으로 삼던 것을 예수님을 기쁨으로 삼아 살 수 있도록 돌이켜야 합니다. 그냥 내 기쁨, 나만의 기쁨, 그리고 나하고 마음 맞는 몇몇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해요. 자,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욱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어버렸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7절 말씀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세상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회개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진짜 회개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은 찾고 나서 그 은혜를 알고 나서 회개할 거예요. 오늘 진짜 회개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잃은 양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잃은 양이었는데 찾아냄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 기뻐하는 데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나만의 기쁨, 내가 생각하는 기쁨,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 간의 기쁨,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기쁨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하십시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뻐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무관한 나만의 기쁨을 추구했던 것도 회개하십시다. 헛된 기쁨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니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열심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 기쁨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더 원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나 혼자만의 기쁨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두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인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에 참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